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루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익과 하늘의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익을 생각하면 보통 재산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인생은 많은 것들로 남겨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에 맞게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어떤 이익을 많이 남겼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11절부터 18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팀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배를 타고 유럽에 도착했죠. 마게도냐는 그 도착한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도시 빌립보에 이르렀죠. 지난주에 왜 이 마게도냐로 계획을 바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바울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들의 남자 성인이 10명이 있어야 회당 구성이 되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소수였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없을까, 모이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그냥 강가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냥 강가가 아니라 이때 강가는 정결례, 뭔가 이렇게 어, 정결한 의식을 취하기 좋은 곳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팀이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실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 루디아는 그 지역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 지역의 두아디라시 출신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예요. 그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될 가능성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일찍이 자신의 고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일찍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마게도냐 유럽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그녀에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된 거죠. 16장 15절에 보니까 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던 유명한 자색 옷감, 붉은 옷감이라고 하는데 매우 비쌌다고 해요. 오늘날로 하면 명품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싼 수익 명품 옷가게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지는 계기가 됐죠. 루디아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함께 머물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루디아는 장사꾼이었죠. 그런데 그 장사의 이익을 따라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을 만났을 때 장세의 이익은 좀 내려놓고 영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루디아에게는 아마 물질적 손해가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루디아는 영적인 이익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집은 교회가 됐습니다. 자신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아마 이후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그 교회를 위해서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익,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영적 이익을 남기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루디아가 물질적 부분에서는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익을 보았다는 것. 모든 손익은 사실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물질을 손해본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익을 본 것도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이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될 겁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영적 이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익에 욕심을 내야 돼요. 세상은 물질적 이익에 욕심을 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심취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익,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영적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삶보다
우리의 삶이 영적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욕심을 내는가?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점치는 여인과 그 여인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 주인들이 나오죠. 어,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은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점을 치게 된 거죠. 그것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인데 귀신에 의한 것이든지 확률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심리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사기꾼 이 세 종류겠죠. 동양에서는 뭐 사주, 팔자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양은 태어난 별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막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맞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아무나 동전을 던져도 동전 앞쪽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확률이 별로 없는데도 일어나는 일은 흔하거든요. 하루에 벼락을 몇 번 맞을 확률이라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확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 가르쳐 준다는 것은 확률을 말하고 심리를 이용하지만 전부 사기예요. 점치는 사람이 모르고 하는 사기가 있고 알고 하는 사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귀신은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귀신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더 해칩니다.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은 미래를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금하고 있을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미래가 아닌 것을 미래로 말하면서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가매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미래는 오늘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거기에 마음과 정신이 올가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점치는 것은 오늘날에도 대단한 사업이죠. 교회가 많다 하지만 점집은 더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점에 대한 광고가 수없이 나오고요. 이제는 막그 유튜브로 막 생중계하고요. 막 이런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오늘이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 점을 불안한 점을 이용한 악한 장사꾼들이 미래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성경은 금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16장 19절에 점치는 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점치는 여인이 어떻게 주인을 여러 명 두었는지 전후 사정을 모르지만 이 점치는 실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수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정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마치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전도하는 바울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결코 복음에 이로운 일을 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여정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일행을 직접 대항하여 싸울 수 없자 간접적으로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겁니다.
불이익이 오도록 귀신은 옳은 말을 하고 있었죠. 여정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나 절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이 목적은, 귀신의 목적은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때로는 옳은 말을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요. 옳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찾으려고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허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화를 입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허물을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어야 되죠. 단, 회개할 때입니다. 인정하고 돌이킬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옳은 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괴롭히고 코너에 mon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안에 있기에 점치는 여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의 정체를 알았죠. 바울을 돕고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구원은 모두 진짜를 말하는 것이라보다 사람을 혼동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결국 바울은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16장 19절에.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나간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린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루디아는 자기 이익이 줄어들어도 영적인 이익을 향하여 선택했다면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렇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막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면 하늘의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얻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돈을 더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그럴 때 뭘 놓칠 가능성이 많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 점치는 여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 이익 때문에 바울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없어도 온전히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필요할 것일 뿐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돈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어떤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많아도 교만하지 말고 적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익에 우리의 눈이 에, 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큰 기도 제목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침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주인은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주인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 아주 적대적으로 변했죠.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항상 세상의 이익에 비례하는 결과가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익을 보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바른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악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보는 것을 반깁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선하고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계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에 반대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복음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환영하다가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될 때 순간적으로 돌아서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송사하자 빌립보의 관원들은 순식간에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고 매를 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일들, 복음의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과 그 결과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지 지나가는 좋은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상 법으로 심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언제든지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거부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부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인내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왔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매를 죽도록 맞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맞는 매였어요. 이 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곳의 첫성인데 적어도 그 첫 도시에서만큼은 조금 화려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핍박이라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냉담합니다.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한계와 어려움이 오는데 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짓 게임에 빠지지 말고 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인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도 제목으로 적고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의 주변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책략을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익을 위하여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만난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루디아는 장사꾼이어서 세상 이익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영적인 이익에 눈이 띄어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유럽의 첫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점치는 종과 그의 주인들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었지만 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탐닉하고 즐겼던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위대한 일을 경험했지만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복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필요할 때는 붙잡았다가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 빈약하죠. 여러분, 이익은 사전적 정의가 보면 이로울 이자, 더할 익자잖아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종합적인 이익을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루디아처럼 하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늘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도 힘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산업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하늘의 이익이 충돌되어질 때 하늘의 이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